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요 예배가 지난달에도 음악회 때문에 없었고 해서 아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싸우는 무기가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면 무기의 그 수준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몸집과 또 그들이 가진 용맹함,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보니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였죠. 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 블레셋을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꺼내서 이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지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또다시 한번 참패를 당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습니까? 그 대단하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까지를 빼앗아 왔으니 이제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당연히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이 교만함과 또 하나님까지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 이제 우리 블레셋을 우리의 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까지도 여기다 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놔둔 자기네 그 다곤 신당의 다음 날 가보니 자기들의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자빠져 있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 지역에는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법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우리 6장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오늘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고 오늘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키도록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엘리야사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7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회개의 분위기가 오늘 7장을 읽어보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애통했다, 슬퍼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금 적극적인 회개와 결단의 모습을 오늘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런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학자들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보며 애통해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고, 또한 두 번째는 3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엘리의 시중을 들던 그 아주 작은 어린 아이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사무엘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20년이 흐르는 동안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될 만큼 사무엘이 장성한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을 충실히 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계속되는 괴롭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게 된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이방 백성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자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인기가 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으로서 자연,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잘 보여야 그들의 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이면서 또한 목축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던 그 땅에 풍요로움과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던 여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신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과 아스타롯도 하나님만큼이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오늘 사무엘은 지적하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명령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신앙 안에 혼합되어져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을 전부 다 갖다 버리고 그것을 치워버려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내지 못하고 걷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만 그것들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기도로만 끝나고 말고 그냥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믿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번째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만 섬기라가 아니라 그만을 섬기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직 너희의 마음 전심을 다해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 처방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죠.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정말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그들이 마음 먹고 결단하며 정말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이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온종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미스바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1:1 양육자들이, 우리의 오이코스의 목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을 받은 교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겠다라고,
나는 오직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공동체, 그 미스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이 버지니아 지역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미스바가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가져야 하는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의 실제적인 기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일을 가장 먼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고 싶은 그러한 또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계속 주시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 오늘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우상 숭배를 멈추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좋고 불행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 오늘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이 때가 이때다라고 하며 그들을 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싸움의 결말대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큰 천둥과 우레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레와 천둥 때문에 그들의 온 혼이 다 빠져서 갈팡질팡하며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기적은 맞는데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만큼 사랑했던 것들을 완전히 절연하고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미스바에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면 오늘 그들은 좌절스럽고 낭망스럽고 두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자기 안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들은 오늘 그들이 인생의 두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야 하며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고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을 믿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서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이고 오늘 이 기적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을 믿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 내 힘으로 일하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내 어둠과 절망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 줄을 대지 않고 기도의 공동체, 교회의 기도의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는 그런 영적인 다른 생각, 다른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일주일 동안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중보기도의 카톡장에 올라오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또 그 기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카톡방의 기도를 보면요, 어쩌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결코 사람이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일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리더들 기도의 자리에 자기 인생의 두려움들을 기도로 부탁하며, 오늘 교회는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우리 인생을 위해 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고, 어려운 일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그에게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후대에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곳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이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난 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자손들이 오늘 그 에벤에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큼 믿었던 우리 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대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오늘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후대의 사람들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데 너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도로 풀어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믿음의 그 비석, 그 에베네셀의 반석이 우리 교회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분명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다양한 부분,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지역을 섬기는 모든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부흥이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념비들을 쌓아나가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념비를 보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배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그 간증과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서 더 뜨거워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상황과 내 배경과 내가 싸울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강력한 차원의 문제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며 나를 덮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고 우리의 교회와 영적인 상황을 죽이겠다라고 호전적으로 우리를 덤벼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이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여서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 결단하시며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바로 직면하게 하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지고 우리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미스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자리는 내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꾸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며 내 삶을 다해서 그 에베네셀 그 반석을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남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기념비를 세우며 남길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 없으면 하나님 내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이제 내 남은 인생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세대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